청년들은 그런데 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좋았을까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영광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발등인데요. 오른발 발등에 보면 무엇인가 이 깊이 배어 있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소에 전투화를 나눠주는데 이 조교가 제게 맞지 않는 이 전투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조교가 친절하게 신발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어. 그래서 그냥 신었습니다. 그냥 신었더니 일주일 동안 신고 훈련을 했더니 발등에 이제 병이 걸렸는데 전문 용어로 봉화지경. 그래서 발등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발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제 훈련소 의무실에 갔습니다. 마취도 없이 수술용 메스로 자르고 주사기로 꽂고 고름을 쫙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무실 있는 조교하는 이야기가 너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페니실린 주사를 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훈련을 쉬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니실린 주사를 딱 놨는데 맞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웨이트를 쉬어야 되는지. 그때부터 설사, 복통, 오한 막 온갖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는구나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 생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 중에 저는 유교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훈련인데 이 유교 훈련 기간 동안에 체력이 좋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체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청년들은 유교 훈련을 잘 버팁니다. 근데 체력이 약하고 운동신경이 약한 이 청년들은 이 유교 훈련은 이 지옥 훈련입니다.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교 훈련 받을 때 제일 부러웠던 이 전우들은 훈련하다가 쓰러져서 요래하는 그런 청년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기절을 한 척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쓰러지려고 마음먹으면 얼차려 받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이제 나는 기절한 척 해야 됐다 생각하면 바로 다음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주일 보내다가 그냥 유교 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가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먹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초에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알씩 먹습니다. 밥알을 말씀 묵상하듯이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달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10m만 달려도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이 문 앞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너도 할 수 있다. 이게 군대 정신입니다. 사람들 이런 거 싫어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건듭니다. 사람들을 힘든데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먼 거리 걸어가는데 야, 저 사람도 걸어가는데 너는 왜 못 걷느냐 하면서 같이 행군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유교 가는데 왜 너는 유교 못하느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제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꾸는 꿈 중에 가장 싫은 꿈, 악몽이 뭔 줄 아십니까?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입니다. 저도 군대 가는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꾼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군대 제대했어요. 아무리 맞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소로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다행히 눈을 뜨면 현실이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보통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 너희들은 틀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습을 본,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 믿음은 가짜다. 너희들은 틀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원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선민의식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저 여인도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너희는 왜 못하느냐? 초등학생도 잘하는데 왜 중학생이 못하느냐? 저렇게 믿음 없는 저 이방 여인도 하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나아오지 않느냐? 저렇게 사람도 아닌 개가 나에게 와서 매달리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도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순화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이방 여인도 믿는데 우리도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존심을 건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존심을 우리 주님께서 흔들 수 있습니다. 걔도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걔도 믿는데 우리도 믿어야지. 그렇게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22절에 보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게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흉악하게 한다는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내 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과 불에 죽으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어떤 사람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무덤사에 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사람들,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으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계속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하였다는 말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예수님,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를 보내소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5분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24절에 입을 여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럼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간청하고 저 여인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고쳐주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답인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자를 보냈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고치는 것은 거룩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간 것도 악인데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저 이방 여인이 믿는다든지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부활하고 승천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천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적어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교육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많이 봤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불신자가 더 완악하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 악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쳐야 할 그곳에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만 교회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 많이 보았습니다. 11시, 주일날 11시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12시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1시간 반은 기독교인. 어떤 분은 4시 이후로 불신자. 왜냐하면 그분은 오후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부터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 예수를 누구부터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부터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야훼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할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야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너 됐다. 야 내가 너를 밀어냈는데 너 또 나한테 안기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는 개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싫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사람 아닌 거예요. 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맞지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개도 개 주인에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침을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럼 뭐가 보여야 될까요? 내가 보여야 돼요. 너가 보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안이 깊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시죠. 영적으로 영안이 깊어 보입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너가 보이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리면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영안이 열리면 집사님이 보이면 안 되고, 영안이 열리면 청년들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보이랍니까?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보여요. 아니 저 청년이 보여요. 저 목사님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저 남편이 보이고 저 자녀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이지 않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인생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저 여인이 개 같았고 저 사람이 개 같았는데 이제 누가 개냐? 누가 개입니까? 저도 이 말 적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개입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십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누가 가장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 누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개구나. 내가 진짜 개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당연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것 당연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아오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용돈 주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봅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개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을 얻었으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잘 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누가 또 혹은 나 자신이 나는 할 수 있으라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모독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주신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믿는데, 저렇게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도 아니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두 장면을 소개합시다. 하나는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번개 장군이 두려워가지고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말합니다. 바락, 너는 이번 전쟁에 이기겠지만 너에게 영광이 없다.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너가 아니라 여인이다. 지금이야 남자와 여자 동등하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여자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 장군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여자 드보라와 야헬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진멸하는 거예요. 여인도 믿는데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잘 알 겁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유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에 갔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누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스를 읽는 후대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야,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방 여인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은혜 받아서 고침받고 능력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세례 받았다 그러고 직분 받았다 그러고 목사 됐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마태가 상식이 있다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잘 믿었던 누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어, 요한이 믿음이 좋았어, 이런 이야기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마태는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백부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 이야기,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내가 본 적이 없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권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를 따진다면 누가 여러분 신앙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새 가족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분들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가슴이 냉랭해져요. 나도 그래 봤다, 그래 봤다. 나도 기도해 봤다. 나도 성경 읽어봤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천국밥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어야 될 분들은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누구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그 이방 여인도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좋은 말씀으로 오늘 해석해봤습니다. 이방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뭐 이런 말씀 우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주에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일상복음운동 펼치고자 합니다. 일상복음운동 줄이면 늘리면 이것입니다. 먹고 싸고 자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먹고 자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고단 선생 일상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 책 다음 주에 주보셔야 됩니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자기 책 읽으면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설거지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설거지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걔도 신앙생활 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너 설거지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잠 잘 자는 게, 잘 먹는 게, 일 보면서 여기 똥 누는 기도 있어요. 똥 쌀 때 하는 기도 있어요. 보시면서 유튜브에 제가 적어놓겠어요. 보시면서 여러분 걔도 믿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여 저도 개입니다. 저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